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회개하고 믿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차례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그 선언과 함께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께서 베다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 근처 베단이라는 땅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그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이렇게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고 또 들짐승과 함께 거하시다가 잠깐의 안식을 얻으시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고 잠깐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호수의 인근에 있는 마을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호수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 가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마다 회당과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겠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료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종료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뵙고 그 세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고 이분은 정말 내가 이 준비했던 사역의 어떤 그런 결정체가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이 맞는지 메시아가 맞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가 맞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그럼 지금 당장 사역을 종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드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어쩌면 실제적인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종료시키신 것이죠.
어쩌면 어느 시점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순간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는 자연스럽게 사역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왔을 테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타까운 상황이고, 세례 요한은 이후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잡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시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유대 사회가 형성되는 그 수백 년의 기간을 살펴볼 때 그 시작점에 가장 중요한 두 지파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유다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중요한 레위 대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의 조화와 어떤 그런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땅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지파의 어떤 그런 연합과 그 업무, 어떤 그런 나눠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어떤 그런 계획과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이 두 지파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 두 번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또 이 사건, 지금 이 상황으로 오기까지 어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장면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광야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이 잡혔다라고 선언하는 지금 이 14절의 이 문맥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기도 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다 뒤로 하고 마가는 14절에서 요한이 붙잡힌 것,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바꿔야 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음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 위에 겁니다. 계속 섞여 있네요. 그 앞에 때가 찼다 이렇게 시작하는 4개의 문장입니다. 때가 찼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네, 4개의 문장입니다. 두 문장은 어떤 선언을 하고 있고, 두 문장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 2개의 선언과 2개의 명령이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때가 찼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면서 때가 충분히 찼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비로소 가까이 와서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현장이 지금 세례 요한이 붙잡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가 찼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어지는 지금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이 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지역을 두고 세례 요한이 붙잡히신 후에 갈릴리를 찾아가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였을까요? 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땅을 버려두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하필이면 갈릴리라는 지역을 찾아왔을까요?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갈릴리를 찾아오셨고 이 갈릴리에서 때가 찬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의 거리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는 이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였을까? 왜 예수께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 암울한 시기에 갈릴리라는 소외되고 관심 가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였을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라고 말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갈릴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역이 시작되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걸어오는 그런 과정이 어떤 우연의 일치처럼 그냥 막상 막연하게 그냥 한번 갈릴리로 가보자라고 선택하고 움직이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함께 공감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와 같은 인물, 이와 같은 대상이 갈릴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갈릴리를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과 연결되어 있는 4명의 형제들, 이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동참해서 이미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과연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이 말하던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가 그를 찾아가야 되는 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그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이때는 아직 시몬이었죠. 시몬과 안드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문득 그들에게 말을 걸고
문득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최적의 타이밍에,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필연적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4장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은 이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담고 있고, 그리고 20절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즉각적으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PPT를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시고 곧 부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즉각적으로 바로 그 즉시 그 일과 동시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나를 따라오라 라고 즉각적으로 말씀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우연적이고 어떤 그런 막연히 걸어가는 발걸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게 과연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잘 들리나요, 이거?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가요? 네, 잠시 화장실에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들리나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들을 향하여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정말 나의 제자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자마자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나갔는데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 정말 어떤 그런 소명을 향한 콜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경이 필요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반응에는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한번 막연하게 던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겠죠.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지금 나를 따라서 교회에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어. 이제 교회 갑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교회를 지금 가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많이 쌓여있는 어떤 그런 복음 전파와 정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정황도 없이 아무런 지식과 배경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민하고 이미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4명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만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나아가야 할 첫 단추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미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학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석학들하고도 대등한 관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3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사역을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막연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분명히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분명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상이 되는 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평상시처럼 늘 고기만 잡고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그냥 아무 생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메시아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곧 오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길에 따라가야겠다라고는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없이 어떻게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고민이 있었고 어쩌면 예수께서 나를 찾아올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예수를 향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나아가야 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런 거였어, 내가 듣고 싶었던 소명이 바로 이런 거였어 라고 반응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회개의 세례의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메시지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 뒤에는 충분한 배경과 과정, 강한 열망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도 그리고 갈릴리 어부 사이에도 이러한 충분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다렸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던진 변화의 화두였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됐다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질문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어디쯤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제 삶에 어디쯤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나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의 사람들, 이 갈릴리 형제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라갔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갈릴리 사람들,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건 어떤 문제냐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메시지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네 명의 형제들은 분명히 이 질문 앞에 자기의 중심을,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회개의 세례에 동참했는데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 내 삶에 어디에 그 합당한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이 과연 적당한가? 이것은 마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었던 어떤 삶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에 반응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형제들이죠. 복음을 믿는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 예수를 따라갔죠. 마가복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고 매일을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런 일상 중에서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회개의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식,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러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는 비로소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그 많은 사건과 메시지 가운데서 이 짧고 간결한 문장을 유심히 바라보고 기록했을까?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마가복음을 읽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너도 이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제가 20대 중반에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만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처음으로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2018년 1월에 내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작정서를 쓰죠. 우리도 다.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씁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선교가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던 사람은 지금 우리 여명교회 곳곳에 붙여있는 A4 용지 탐방 선교대원 모집이라는 이 글자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절했던 사람일수록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었고 그러한 관심도 없고 선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은 도무지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A4 용지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언젠가 떨어져 나가겠지. 마찬가지로 제가 20대 중반에 누군가 저에게 선교에 초대를 해줬어요. 대만 선교에 갑시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국내로만 선교나 전도 활동을 가봤고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5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이었고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기도하자라고 말을 해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일주일 남겨놓고 저와 같은 청년부 팀에 있던 형님이 저에게 문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만 선교 갈 생각 없냐고. 내가 선교비를 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내가 기도하다가 뭔가 은혜를 받았다.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선교에 초대를 받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일지 모르니까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라는 반응을 했다라면 그 일주일을 앞두고 그 형님이 저에게 말했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놀라운 역사가 됐겠죠. 하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기도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만 선교에 보내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나는 이것에 순종할 수 없었고 반응할 수 없었고 관심을 갖지 않았구나. 이것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이 됐다면 그럼 나는 지금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인 반응, 그것은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나 자신의 길과 방식에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과 예수의 방식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소유한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때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연히 누군가 나에게 선교를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나에게 헌신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신 그때에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과정에 그냥 옆집 사람이 나를 초대해서 그냥 친구의 어떤 그런 겉면에 못 이겨서 제가 엉겹결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가장 완벽한 순간에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회개의 열매는 이미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저는 변해야겠습니다, 저는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얼마만큼 성장했습니까? 이것을 측정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더 채찍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준비하신 모든 사역과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준비합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합니까? 한 영혼을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언젠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치 마른 땅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준비된 그런 기도와 입술과 중심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은 그들을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가족 식구들, 내 친척 형제들, 내 친구와 직장 동료들, 그들이 아무도 지금도 반응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복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복음이 아닌 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시작됐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